인터넷으로 또 함께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짧게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소통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제가 전에 이제 어떤 글에서 좀 어떤 책에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의 지성인들과 사람들이 싫어하자. 인기가 없으니까. 즉 말해 너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고, 이 복음이 지성인들이 듣기에는 너무 외골수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많은 교회가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착하게 살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그런 삶이 같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비판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좀 많은 동의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복음에 대한 다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찬양을 또 나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람의 복음을 좀 믿고 살아갑니까? 진짜 믿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음을 듣고 자랐습니까? 어릴 때는 저는 기억나거든요. 비디오만 틀면 갑자기 쾅! 주는 그리스도시여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흘러나오기도 하고, 어린 렘넌트 시절부터 예수님 어디 계셔? 마음속에 박수치고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자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삶의 길에서 어떤 갈등의 순간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의 복음입니다. 유일한 복음입니다. 사단은요,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이 뭐예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얘기해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오직과 유일한 복음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오직의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인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머리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 두 눈이 세상의 복음과 사람의 복음을 부러워하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의 걸어가는 그 길을 향해서 부러워하면서 쫓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회개라는 게,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 있잖아요. 회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 여정 안에 어디로 인생을 돌이켜요? 하나님의 복음, 오직의 복음, 유일한 복음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고 삶의 방향과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일한 복음이 뭡니까? 성경은 1500에서 1700년간의 기록이에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시와 흐가 오실 거야.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죄로 저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모든 저주와 죄를 대속하실 희생제물로 그분이 오실 거야.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할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날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마슈아우, 메시아.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성경의 역사와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신약시대에 헬라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영어로 뭐예요? 크라이스트. 한글로 뭐예요? 그리스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권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에 흐르던 그 복음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복음은 또 지금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이 복음은 또 증거되고 전달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기류에 서 있든지 세상과 사람의 복음과 거짓말이 난무한 시대 흐름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진리 유일한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완전하다.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나는 불완전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여전히 이게 필요한데. 또 속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믿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 삶을 통하여 현장의 237개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라고 정의하는 그 문제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문제가 뭡니까? 237개 나라의 수많은 빈 곳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의 문제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정의하신 그 문제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 경제가 중요한 이슈입니까? 경제를 문제로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은 경제에 묶여 살아갑니다. 상처가 문제입니까? 상처를 해결하기 살아가죠. 그러면 상처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셨어요? 237 치유사미 5천 미전도 종족의 빈곳,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시잖아요. 여기에 뭐요?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죠. 여러분 잘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아는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얻는 이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모든 답과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길 위에 있든지 그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나에게 그 사람을 살릴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요? 오늘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리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 여러분, 로마서 7장 후반절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뇌합니다. 아, 미치겠어.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끝까지 싸운다. 한 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고 싶어. 그런데 한 법은 나도 모르게 사망의 법, 육신의 법 아래로 나를 잡아 이끌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나도 모르게 육신의 법에 사로잡혀 나는 또 넘어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맨날 그따위로 살아가잖아요. 맨날 두 가지 갈등 앞에서 너무 쉽게 언약보다 내가 살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성질대로 선택하고 살아가잖아요. 이야, 전도자 바울이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하네. 그런데 바울의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고뇌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8장 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네 상태 꼬라지가 어쨌든 상관없어.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하게 자유케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 내 꼬라지 보고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는 여전히 한계 때문에 또 넘어져요. 또 갈등해요. 두 가지 딱 갈등의 순간 앞에 뭐 선택해요? 또 우리가 살던 대로 선택하고 상처대로 선택하고 상식대로 선택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왜냐? 우리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하게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고. 오늘도 뭘로 살아가라고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살아가라고. 그게 자유함이라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 왕 되신 그리스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은 크고 우리는 뭐예요? 작잖아요. 주와 함께 찬양 가사 얼마나 와닿습니까?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세상은 너무 대단한데 나는 너무 연약한 것 같고. 그 갈등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세상을 주관하고 인생을 실패 속으로 이끌며 수많은 정신병과 우상숭배를 통해서 많은 중독을 통해서 인류를 저주 가운데로 이끌고 있는 뭐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는 큰 세상을 보지만 그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결론이 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과 선택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말과 선택은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포로셔라는 미국의 한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책을 3권 썼어요. 굉장히 볼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책 한 권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증거가 뭐냐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어느 날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게 내 구원의 시간표이자 증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건 틀린 거다. 구원의 확신과 증거는 뭐냐? 지금 이 순간 예수가 내게 누구신가? 이게 진짜라고.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세상과 사람의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에 인생을 걸고 무너질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의 복음, 유일한 복음에 사로잡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진짜 바라보며 하나님이 진짜 주신 삶과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삶과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